샬롬 반갑습니다. 어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했는데요. 오늘부터는 에스겔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1장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를 좀 더 쉽게 또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한 안내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에스겔서는 설명 없이 읽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. 안내를 잘 받으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요. 안내는 마치 숲길 입구에서 조금 험하지만 끝에는 샘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. 에스겔서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야기입니다. 읽기 전에 알아둬야 할 5가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좀 더 쉽고 재밌게 읽기 위해서 한 5가지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. 첫 번째, 에스겔서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.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심판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픈 수술 같지만 결국은 살리기 위한 수술인 것입니다.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까?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에스겔서는 환상이 많은 책입니다. 바퀴 환상, 생물, 뼈, 성전 등 이러한 상징은 그림, 언어와도 같습니다. 이 상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상징을 통해서 느껴지는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,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포로지에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. 성전이 없는 곳, 예배가 무너진 자리,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. 지금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,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에스겔서는 지도자, 백성, 개인의 책임 등 오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읽기보다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끝은 회복입니다. 마지막 장면은 새 성전,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는 곳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.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과정이 힘들지만 끝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도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겔서는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. 예배하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으며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살던 때였습니다.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에스겔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. 예레미야 애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쓴 그런 절망 어린 책이라면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쓴 책이라는 것을 좀 역사적 흐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읽다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. 에스겔서는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고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과 상징이 많기 때문에 다 이해하려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.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.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읽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매번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. 통독은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 책은 그 서론, 본론, 결론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, 서론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,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가,
대한 질문인데요. 하나님을 잊고 형식만 남은 신앙과 회개하지 않았던 삶 때문임을,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왜 아픈 일이 왔는지를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. 본론에 가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.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.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론에서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.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, 새 마음과 새 영,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마칩니다. 에스겔서는 반드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. 그래서 끝이 가장 아름다운 책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님, 지금 제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? 하나님은 무엇을 아파하시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? 제 삶의 어느 부분을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십니까?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나에 대해서 뭘 아파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뭘 기다리시는지, 또 내가 나를 살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신지, 이런 부분을 좀 살피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. 에스겔서는 남의 죄를 보는 책이 아니라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? 우리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, 특별히 에스겔서는 남의 죄를 보는 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통독 중에 기억하면 좋은 한 가지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.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. 이 말은 벌 주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다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성경 통독의 목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. 성경 통독은 속도를 내는 여정이 아니라 하루 한 장씩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조용한 동행의 시간입니다.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날도 괜찮고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날도 괜찮습니다.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. 에스겔서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, 에스겔서 48장 35절인데요.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,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.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포로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,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,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먹여주시는 하나님, 말씀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이 길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시작합니다.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먼저 듣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제 마음을 비추게 하옵소서. 무너진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 신앙에 주님의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옵소서. 하루 한 장 말씀 안에 머무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걷게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믿게 하옵소서. 이 통독의 끝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셨다 고백하게 하옵소서.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